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 그 이전의 말씀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경고를 하셨다가 드디어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마저도 멸망당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고와 인내와 예언에도 끝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비참하고 화나고 분해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25절에 이해할 수 없는 한 행동을 하십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좀스럽고 졸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포로로 보내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몇천 년 동안 포로로 있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몇 명을 죽이셔서 치사하리만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왜 그토록 배신하고 신뢰도 없고 말바꾸기의 달인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사하게도 이방인들에게서라도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차라리 모든 민족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든가 각종 미신과 쓰레기 같은 신들을 모아 제사하는 곳에 자기들을 위해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놔두셨을까? 하나님은 그토록 싫어하는 산당과 가장 큰 산당이 있는 그 베델에 그리고 다른 신을 제사하던 자리에 그 곁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충분히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한순간에라도 다 멸망시킬 수 있으신 분이신데 왜요? 존재하지도 않는 잡신과 부족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끼어서 제사를 받아내셔야만 했는가? 그 말입니다. 찬양 받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조화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낸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루시퍼는 파악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의 결과물인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공의로 다스리도록 인간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지 않습니까?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처벌해야죠. 인간의 죄가 더 커질수록 사탄은 공의의 하나님에게 더 큰 고발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또 다른 의로 인해서 처벌하실 수 없고 안타까워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공의와 사랑 사이의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 그 속에서 루시퍼는 자기의 세력과 공간을 키워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천사의 3분의 1이나 꿰어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하고 천사들까지도 꿰어냈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지독히 사랑에 굶주리고 목마르신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파악한 사탄이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빈 공간을 찾아낸 거죠. 하나님은 왜 이 거지 같은 제사라도 받아내셔야만 하신 분이셨냔 말이에요. 이방인의 제사와 함께 끼어서 사람 몇을 죽여서 그 이방 땅에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도 없는데 기필코 제사를 받아내셔야만 하신 분이셨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의 기필코 받아내심인가?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할수록 조금의 문제에도 서운함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사랑을 받아내고 싶은 게 인간이죠. 그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실히 사랑해 오셨어요. 너무나도 사랑한 인간에게 배신감을 느껴 포로로 만들고 고통을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근본은 지독한 사랑을 하고 싶은 분이십니다. 사랑이란 건 대상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받기만 하는 거로만 오해하고 있는데 사랑은 대상이 분명 있고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도 역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관계이고 단어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예배이고 찬양이고 제사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에 굶주린 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방법이 제사의 규칙과 율법의 기준을 지켜냄이에요. 그것이 사랑에 대한 응답이고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항상 현재형이죠. 과거에 얼만큼 사랑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율법을 내가 얼만큼 과거에 지켜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가가 중요하듯이. 그러기에 사랑은 꾸준하고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인간은 안전과 편안함만을 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꺼내보세요. 권력 앞에서, 기득권 앞에서, 돈과 재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뭐죠? 불안이에요.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권력이고 기득권이고 돈이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안전과 편안함을 찾는 그런 존재인 인간의 역사와 다르게 하나님은 사랑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인간은 평행선을 긋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결말은 사랑입니다. 지독한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팔아서 사랑을 사신 분입니다.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 자기 자식을 죽여서 안전을 확보하는 인간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죽여서 사랑을 사셨습니다. 지독한 사랑을 원하고 계시고 어쩌면 사랑에 미쳐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방인 중에 몇을 죽여서까지 제사를 받아내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좁고 졸렬한 마음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잡신들 틈에 끼어서 제사를 받아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하나님이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인간에 대한 그 지독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 사랑을 못 받으셔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의 빈 공간이 생겨버렸습니다. 거기를 틈타 루시퍼가 공간을 차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큰 공의와 너무나도 큰 사랑이 크기 때문에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1,000억을 들여 어린이 병원을 지은 독지가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병원에 찾아온 불치병의 어린이가 한 간호사의 정성에 의해 낫게 되었다. 그래서 간호사가 칭찬을 받는 뉴스가 나왔다. 잘한 일이죠. 그런데 어린이 병원을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봤냐고요. 간호사의 정성만 비춰지고 있을 때 이 어린이 병원을 지은 독지가가 사실은 더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독지가를 칭찬하는 게 자랑이고 생색일까요? 돌들의 외침을 통해서라도 그 좁아 터진 자리에 기필코 받아내시고야 마시는 제사. 신뢰할 수 없는 인간에게 대한 지독한 기다림과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자식을 잡아 바치면서까지 마치 이방신에게 했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추한 이방인들의 그 귀퉁이 한 자리에 서서 사랑에 목말라 인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냐고요. 불같은 사랑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백성들을 몇천 년 동안 포로로 가두실 만큼 삐져 계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다 줬기 때문에, 아낌없이 줬기 때문에 받은 상처도 크십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들을 그리고 순교자들을 보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 틀로 채찍으로 고문받게 하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독히 열정적으로 불같이 사랑해내고야 마십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면 행복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비참하리 많지 구석진 곳에 버티고 서서라도 좀스럽고 졸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삼으셔서 길이길이 인내하고 참아오셨지만 결국 그들의 불신과 죄악됨과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포로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불같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안타까워 그 사랑에 목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를 그 이방 땅에 좁고 졸렬한 그 한자리에 끼어 하나님은 사랑을 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깨달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